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은 별칭이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을 향하여서 또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그가 쓴 서신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음을 얘기하죠.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거듭난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로 압축해서 말을 하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 사랑, 믿음,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결국 뭘까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더 뛰어난 높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된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뭘까요? 사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처럼 나도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사탄, 마귀,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 나는 공중이 아니죠. 퍼블릭, 이 땅에 공공현한 이 땅, 공공의 세계, 이 세계를 다스리는 논리가 있으니 그 논리에 굴복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논리를 마귀의 논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 악한 사탄 마귀의 논리. 그럼 악한 영은,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이고 하나의 의식, 생각,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의 의식,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서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어서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대단히 큰
힘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이 악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세계관에게 큰 권세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 가치관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그냥 쉽게 우리의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전지전능할까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라 하면 무소, 부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어느 곳에나 다 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느 곳에나 다 있겠습니까? 보통 무소부재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영적 이 세력들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느 곳에나 항상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전지전능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사탄에게 전능의 힘을 줄 때, 사탄에게 능력을 부여해 줄 때 전능하고, 사탄이 그러한 대단한 알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삶을 그래서 회방 놓고 내 삶을 괴롭게 만들고, 어떻게 알고 정말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나를 이렇게 못 살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꾸 사탄을 묵상하면서 악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서 거기에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전능의 힘과 전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지요. 무소부재, 원래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마귀, 사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론이라는 그런 이제 그 예전에 김기동 목사, 사실 우리는 이단으로 보니까 목사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냥 흔히 통칭하는 말로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침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거, 이 귀신의 장난이고 귀신의 역사예요. 내가 조그마한 고뿔이라도 걸리는 거, 재채기를 하고 그런 거, 그런 거 귀신이 역사했다라는 거죠. 일이 잘 돼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계약이 성사되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거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신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귀신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귀신이 작용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도 없고, 귀신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귀신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막연한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사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몇 가지 신앙인들만 가진 능력이 있고,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요한 1서 5장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랑,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믿음에 관하여서는 사단이 무능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도무지 이 삶을 이해할 수 없어서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일을 우리가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공로를 쌓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없는데도 우리가 능력 없는데도 우리가 그럴 만한 필요나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일들, 그 은혜를 나에게 유효한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사단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음, 인과응보,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것은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 이것은 분명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필시 무슨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일견은 맞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이 땅에 여러 세상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이 일정 정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느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불행한 일들을,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 비를 맞고 싶지 않은데 비가 내리면은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비에 젖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 인한 피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피해가는 것이죠. 여기 쳐다보시는데, 우리 이미경 집사님 쳐다보시는데, 예, 그거 생각하고 쳐다보신 거죠? 예, 이미경 집사님 그 가게가 침수피해 2020년 해가지고 그 물에 싹 잠기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사시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재난들, 비 피해는 신앙인들은 다 피해가는 거죠. 구례 지역에 지난 홍수가 있을 때 구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비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다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교회가, 분명히 이 성도가,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러는 걸 거야. 어떤 어려운 아픈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분명히 회개할 거리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논리였을까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꾸짖으시죠. 그런 거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알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나 고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 저 사람은 참 누가 봐도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에게는 햇빛도 내리지 마시고 또 이런 가뭄에 단비도 내리지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잘 살아서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승승장구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또 믿음이 낙심되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발휘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단이 욥기 처음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사단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논쟁을 벌이는 거죠. 욥이 왜 당신을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욥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한 건지 아십니까? 그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부와 풍성함과 가축대와 또 자녀들의 넉넉함 때문에 욥이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이 논리가 무엇이죠? 인과응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것을 뺏어 보십시오. 자녀들도 뺏고 물질도 뺏고 재산도 뺏고, 그리고 욥 자신은 큰 질병에 들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시죠. 욥의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초장에 나오고 그 뒤에는 안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약간 이 사단의 논리를 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난을 당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저런 이유 때문에, 필시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사단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의 끝까지 지킨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다시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인과응보적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 누가 잘 믿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믿는 걸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재난을 당한다, 저 사람이 필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거야. 여러분,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진술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아니고 믿음으로 진술하는 표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과응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들므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유효한 것으로 가져오는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연약함, 부족함, 환난, 질병, 여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아파하시며 지금 나의 인생 걸음걸음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마귀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지요. 사단이 이해 못할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함께 형제가 더불어 연합하고, 이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단의 논리는 돈과 명예와 권세입니다.
또한 세상에 놀리기도 하죠. 아니, 저렇게 살아가며 산다고 해서 돈이 생기나? 돈이 생겨야지 세상은 살아가거든요. 저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어떤 권세가 생기나? 명예가 그래서 생겨서 더 높아지나?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보고 사탄 마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요즘 더 눌리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것, 과도한 불안에 눌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 악한 영적 그런 세력들의 논리와 세상 방식을 따라서 눌리는 것은 아닌지.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에 많이 눌립니까? 우리나라의 10대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눌리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10대 자살률이 왜 높은 것입니까? 그들이 왜 눌리는 걸까요? 왜 그들의 생명을 생명답게 풍성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 논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논리가 뭔데요? 등수 논리. 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 아, 나는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낙오된 사람이고 경쟁에서 밀렸으니까 살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살 의미나 필요가 없는 존재야.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죽는 거죠. 나는 아무 소용없는, 가치 없는, 무의미한 존재야. 그래서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 그 사고가 누구의 논리? 어디의 논리죠? 대한민국, 이 땅, 이 현실 세계 속의 논리 아닙니까? 그것이 사단이 주는, 그게 악한 영적 세력들이 주는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도, 연약해도, 내가 다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창조주 안에 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이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야, 너는 그 성적 받아서 와가지고도 그렇게 편안하냐? 그렇게 신간이 편하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 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밝고 명랑하게, 쾌활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논리는 바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또한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생명,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야 인생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삶에 여러 다양한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너무 우리 전라도 지역의 한정식 집 가면은 막 뭐 몇 첩 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찬 많으면 뭐 합니까?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 젓가락이 헷갈려 가지고 뭘부터 먹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반찬이 30가지 40가지가 되어도 그 중에서 먹는 반찬은 몇 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여러 다양한 기회가 열리긴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도 넓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일들 다 못합니다. 결국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 못합니다. 좀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가지에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몇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집중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 다양한 것들을 놓고 진로에 대한 그런 산만한 생각을 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내가 다소 모자라다는 것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요것만 하시라고 나에게는 다소 다른 사람보다 또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하게 주셨나 보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시간 낭비, 왜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아니 예배 시간, 그 예배를 위하여서 왜 저렇게 많은 번거롭고 번잡한 희생을 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예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요, 예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선풍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분해도 해보고 그래서 다시 열어보고 또 못타 있는 부분들도 왜 이 먼지가 많이 껴서 그러나 한번 열어서 먼지도 다 닦아내보고 다시 순서대로 조립을 해서 다시 버튼을 눌러봅니다. 근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콘센트에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내 일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접속되어 그 접촉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는 사람이 넉넉히 동일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그 외길로 인도하셔서 그 외길 끝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 외길 끝에는 이제는 복되고 평안한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벼랑,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절벽, 벼랑 끝에서 다시 또 떠미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벼랑, 절벽 끝에서 떠미시는 바람에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제 발휘될까요? 벼랑 끝 절벽에 서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 고통의 순간순간,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날개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는 한이요? 믿음이 있는 한.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는 한이요? 사랑이 있는 한. 또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는 한이요? 예배의 능력이 있는 한.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접속되는 찬양의 제사,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일상 곳곳에서도 거룩하게 분별된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의 그 공간에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마귀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마귀가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